할렐루야. 10월 17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2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모든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며 안전히 지켜주심을 구하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니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로 살아갈 때가 많았으며,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뒤로 하고 이웃과 주변과 원망과 불평과 다툼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기도해달라, 기도하겠다 약속하는 듯 하였지만 우리의 실상은 기도하지 않고 또 주변의 아픔들을 돌아보고 생각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였지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보다 그것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인 오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며 만나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지성소 삼고 정결한 마음으로 만나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환공 속에 있었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어서 말씀의 소홀함과 택함을 받은 백성답게 섬기는 자의 삶을 누리지 못한 부족한 신앙생활이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하는 감화와 감격, 마음의 울림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은혜의 장중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한 주간을 세상에 살면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고 계셨고 지금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온갖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새롭게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기에 모일 때마다 신령한 말씀을 갈급한 심령에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인생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은총궤를 세워주시고 모인 지체들을 통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늘 사랑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양육되게 하시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제자로 훈련되어져서 교회와 성장하는 세대들을 위한 기초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 은성교회이고 복음에 앞장서서 명령할 때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한 세기를 지나면서 전쟁의 상처, 사상으로 강해를 지나는 동안 정체성이 흐려지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사회의 약한 자들에게 다가서는 선한 이웃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염려하는 이웃에게 살아계셔서 살피시는 은혜를 덧입고 차별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환우분들과 힘든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빠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김은정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성령님 동행하시고 가슴속에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목자 삼아 부엘라헤로의 은혜를 인도하시는 저희들의 목자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실 때마다 하늘의 영역과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주님의 영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를 돕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위에도 동일하게 이 은혜와 열정이 되어져서 이 귀중한 목사님의 영향력이 온 교회 위에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이 사자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무뎌졌던 우리의 감성이 쫙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다스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기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다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들이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카다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을 조심하시고 따뜻한 주의 사랑, 햇빛과 같은 주의 은혜로 날마다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또 부속실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사무엘의 이야기에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통하여서 마지막 끝났던 말씀인데, 이 영적 암흑기의 시대, 모든 질서가 무너진 그 시대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사무엘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꼭 이 시대의 우리 같아요. 무엇이 우리 같은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뭐가 우리 같냐면요, 먼저 아이 사무엘이 우리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직 아이로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엘리와 함께 있었어요. 엘리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 교회를 대표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고 2절에 기록되었는데,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지는 대부분은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엘리는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야 됐지만 등불을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다는 것은 그 직무를 게을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엘리 같은 거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이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쇠퇴해지고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엘리와 같은 모습이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지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보면 어린 사무엘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도 우리를 사무엘을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1절 하반절에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저주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데, 과거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직접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사시 때, 사사기를 지나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졌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이상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과 뜻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우리 속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도 없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나 미디어를 틀면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갈 길이 보여지는 그 말씀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비전과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영적인 기근이 듭니다. 이 영적 기근이요, 너무 무서워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말씀이 보이지 않는 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찾으러 여기저기 동분서주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찾지 못하니까요, 마지막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쓰러진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요, 쓰러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젊은 세대, 힘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이 없으면 그 힘과 아름다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로서 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은성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될 텐데, 이상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희귀하여지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어떡할까,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고 뜻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러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없던 시대에 말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리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때도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요 3절이에요. 3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두움의 시대라도, 영적인 암흑기라도, 사사시대의 끝자락이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누워있을지라도, 생업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등불, 세상의 등불 아니에요. 세상의 빛에 자꾸만 딸려 들어가지 마세요. 돈의 빛, 아니면 사람의 빛, 세상에 힘이 주는 빛, 그 빛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영적 임재의 상징인데요, 그 영적 임재가 꺼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 앞에 늘 탄식하고 원망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그것들 날마다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돌보시지 않는가, 이렇게 탄식하고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고 여호와의 궤가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것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요, 때로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망원경을 거꾸로 보고 있는 사람 같아요.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이 믿음이 둔해지면 망원경이 이게 똑바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보고 나서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보이면서요, 하나님은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하지만 둔해진 믿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렇지만 말씀이 들렸지요? 이 시대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왜 사무엘을 불렀을까? 엘리도 있는데 왜 어린 사무엘을 불렀을까? 어린 사무엘이 잠을 청한 것은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이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성전에서 잠을 잤습니다. 엘리는 어디서 잤어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죠. 자기는 편한 곳에서 잠을 자고, 아니, 아이는 성전 바닥에서 불편한 데서 잠을 재웠어요.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신고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서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등불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은요, 등불을 보살펴야 돼요.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자는 거예요. 등불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자야지만 등불을 보살필 수 있지만 엘리는요, 이미 경험이 많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등불을 관리하면서 노하우도 생길 거예요. 지금 불을 갈았네, 지금 기름 채웠네, 그러면은 앞으로 3-4시간은 괜찮겠네, 그동안 가서 자고 와도 아무 일 없겠지. 이런 자기만의 방법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숙과 어떤 성장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꾀가 생기는 거예요. 꾀가 생기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신앙생활은 정도밖에 없다. 신앙생활은 정도를 가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깨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나 혼자 편한 방법이 생기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둔해집니다. 처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말씀을 붙잡고 끙끙 씨름해야지 이제 그 말씀 속에 은혜를 찾을 수 있다가, 그러나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이제 말씀을 딱 펴기만 해도 이 말씀은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붙잡고 끙끙 씨름하던 그 초심과 같은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편해지고 이 정도는 되겠지 하는 안일함이 생기면요, 그 속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켜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무엘과 엘리는 누워있는 자리가 달랐어요. 엘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변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변한 건 우리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과거의 모습들을 좋아하고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옛날이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의 등불이 있던 곳에서 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뜨겁게 찬양하고 팔이 아파도 두 손 들어 주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가 좋았던 것이지, 지금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되었거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영상 예배 아니면 다른 것들, 모이지 않는 것, 잠깐 연기하는 것들, 이게 대안으로서 삼았는데요, 이젠 이가 주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불을 꺼트리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불이 있는 성전에서 자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들이 불이 꺼지지 않는 방법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불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과 함께 있는지, 하나님의 불과 함께 있지 않은지. 불이 꺼지지 않는 방법쯤이야 알죠. 그렇지만 내가 정작 그 불을 내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돌이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세요. 3번까지는 사무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를 찾아갔는데요, 엘리가 3번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그의 응답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사무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말씀이 희귀한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사무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두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이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 어두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음성을 들어야 될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엘리와 사무엘은요, 자리가 달랐어요. 누워있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가 달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다음 함께 읽을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할 때에 우리 속에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요셉을 보면, 요셉은 17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지만 온 팔레스타인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가지예요, 가지. 근데 가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샘 곁에.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나뭇가지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샘, 바로 물가에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샘과 물가는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곁에 있었더니요, 요셉은 애굽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어디를 가서든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어요. 난세에, 어려운 때에 영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난세에 도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과 차이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먼저 부르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처소에 가서 누워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우리를 돌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째 듣기 위한 방법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깨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가 그동안 자신을 계속 불렀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분주해진 마음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늘 부르기 때문에 세상의 음성과 하나님과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사단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래 동화를 보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던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고 난 이후에 그 어머니의 옷을 입고 또 어머니의 그 장바구니를 머리에 두르고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오누이에게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서요,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누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의 목소리와 호랑이의 목소리가 다른 것을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은요, 순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을 깨닫고 한 첫 번째 이야기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요 사무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 하다 보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를 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싫습니까?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왜 쓰셨나? 간단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쓰신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베셀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은 입은 줄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두운 시대 영적 암흑기였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자랐어요. 아이 사무엘이 자랐어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 로마 시대 온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 어린 아이로 오셔서 그 예수님은 자라가셨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라가셨어요. 어두움의 때라도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를 이제 2년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움의 시기였다, 힘든 때였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의 시기에 여러분들은 자라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괴가
우리 성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자라났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라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의 문을 닫고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기가 어려운,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셨습니다. 지난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고요,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셨고요, 오히려 예배가 더 많아지게 하셨고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셨고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말씀 공부로 또 여러 가지 훈련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고, 믿음의 헌신들 또 주님 앞에 봉사의 자리들 다시 되찾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이 어두운 때에도 자라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발견할 수 있음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러한 마음과 감동과 열정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일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 또 모든 자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왔잖아요. 이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배우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엘리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이스라엘과 엘리는 거꾸로 된 만원경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그들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은요, 등불과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와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바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를 자라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의 말씀 붙잡고 어린 사무엘이 되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린 사무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사무엘에게 말씀 주시며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등불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바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발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안내가 있는데요. 예배 안내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었지만 사실 교회는 달라진 것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예배실에 10% 인원까지 예배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요. 대신 예배실이 아주 큰 예배당의 경우 99명까지 제한했던 인원들은 해제가 되어서 100명 이상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배당은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10%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다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는 20%, 지금보다 2배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접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다가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기 전에 한 2주 정도는 여러분 1, 2, 4부 예배는 지금과 똑같이 예배 신청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3부 예배에서 이 본당 좌석에 한해서는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로만 신청해 주셔서 지금 예배 인원의 2배까지 함께 착석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신청하는 그 안내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인원을 확장시켜 놓을 테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3부 예배, 또 백신을 접종하여서도 1, 2, 4부는 똑같이 하실 수가 있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지만 3부 예배밖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2주 정도만 우리 소예배실은 우리가 예배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예배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백신 맞았다 안 맞았다로 차별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2주 정도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래도 여러 가지 사실 숙제가 있어요. 지금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숙제들, 그런 숙제들은 주중에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늘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큐티 학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1만 시간 기도 운동 계속되고 있고,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또 예고, 영유아 유치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주보를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 직분자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12월 5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임직 선거 후에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당회를 통해서 날짜를 정했기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임직식은요 12월 5일, 그리고 항존 직분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은퇴 날짜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이제 항존직 은퇴하실 분들은 10월 말 정책 당일까지 또 한 분 한 분 좀 연락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북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목요일 오전 9시 월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참고하셔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의 제목 속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조금 더 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과 준비한 예물 드린 후에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이 시대에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들이 또 가라앉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꺼지지 않는 이 등불을 붙잡고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정의 헌금으로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건축의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어려운 중에 드리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 땅의 복, 물가에 심기운 주의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하였지만 아직 교회의 문이 다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은성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축복이 부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생업과 자녀의 인생 속에 사무엘처럼 자라고 성장하여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24명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와 예고 성경학교와 함께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특별히 김태식 집사님과 홍성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책당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힘과 지혜 더하여 주시고 항존 직분자 임직을 위한 날짜를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기름 부어 세우실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예배와 또 교회학교 교사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며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그 음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과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